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두 축은 자기 중심의 삶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두 축을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축은 결정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의가 있고 빛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기쁨과 의와 빛과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살펴볼 때 대개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해에 꿈을 말할 때 이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했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와 찬송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한 해 망쳤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실패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란 자기가 계획한 인생을 자기의 성실과 노력과 터득한 삶의 요령으로 일구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지난 한 해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계획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계획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만족스러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한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미워하며 스스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꾼 꿈은 한낮 백일몽처럼 한순간에 자기 의지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지난 한 해는 매우 불행한 한 해였다고 스스로를 학대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꿈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때 다시금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또 얼마 못 가서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런 자기중심의 한계에 갇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무 낙이 없는 삶, 진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일희일비하는 순간적인 가짜 행복에 좌우되는 자신의 존재감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지난 시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축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진정으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이 새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야말로 매일 매순간이 보람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언제나 That's okay. 기쁨과 보람의 탄성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돌아보니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참된 행복의 삶이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구원 아닙니까?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악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게 입혀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한을 풀어주시는 사랑이신데 죄수의 옷 대신 자유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둘러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우리가 결단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시기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결과가 오늘 말씀처럼 신랑이 제사장의 관을 쓰고 신부가 자기 폐물로 단장한 것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진정한 의미에서 참으로 화려하고 행복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내 중심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듯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옷에 끈적이고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자기 미화와 교만과 허영이거나 반대로 자기 비하와 열등감과 혐오와 좌절에 빠진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내가 중심이 되어 세운 계획들이 이렇듯 다 낡은 옷과 같이 냄새나고 헤어진 것임을 확인하였기에 오늘 이 시간부터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을 준비를 하겠노라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랑, 내 의지, 내 성실을 뉘우치고 오로지 하나님께 주신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올해는 매 순간
신랑이 제사장의 관을 쓴 것 같고 신부가 자기 폐물로 단장한 것 같은 품격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 모든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돋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행복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유익과 세상 영광을 위해 살면 결코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리고 지금 새해라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궁극적이고 최우선적인 목적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신명기 6장 11절부터 13절은 전합니다.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이렇듯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히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도록 독려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이 싹을 내고 동산에 뿌려진 것들이 움트듯 내 삶의 새로운 지평의 생명력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내 꿈과 계획 다 뒤로 하고 먼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나의 소망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네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면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됩니까? 이것을 은혜로 알고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금멸관 같고 왕관 같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늘의 큰 상이 예비된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정말 겸손해집시다. 뭐 거창하게 꿈이니 계획이니 세우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에 감사하며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생각하며 삽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최우선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주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이미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더해서 이 세상에서도 새 이름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진 왕관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꿈이 아닙니다.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꿈만 가지면 됩니다. 그 꿈대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기만 하면 금면류관 같고 왕관 같은 존귀한 삶,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보람되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꿈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보람된 삶이 있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이 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한리하우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꿈, 다 헛된 꿈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그래도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해에는 이 세상 헛된 꿈과 계획 다 일찌감치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꿈을 꾸어서 주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 같고 금령관 같은 아름답고 존귀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이 세상의 행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과 구별된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룩한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